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는 이기는 거 아니다. 압도적인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완벽주의로 사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것도 완벽이라는 건 있을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그걸 뭐라 그러냐? 이상주의다 이렇게 말하죠. 현실 감각이 없는 이상주의더라. 이상주의가 뭡니까? 완벽할 수 없는데 자꾸 완벽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상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 허상주의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거룩한 교회 그 이상이에요? 이상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이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리더 이상이 아니라고요. 그건 허상입니다. 완벽한 직분,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들, 완벽한 공무원, 완벽한 순종 그 이상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허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를 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완벽한 완벽한 죄 없는 상태 이거 뭐라고요? 이상이 아니에요. 허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입니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이거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능력 많던 사도 아닙니까?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전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1차적으로는요. 사도 바울 자신의 육체를 말하는 거겠죠. 육체의 연약함. 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걸 확장시켜 생각하면 우리 인생 자체를 말하는 거겠죠. 또 우리의 일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역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것들이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무너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 이거 아쉬울 것도 아니고요. 자랑도 아니지만 그냥 이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인생,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일, 관계, 사명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뭐가 있는 줄 알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지. 그러나 다 무너진 거 아니야. 여전히 견고한 집이 있어. 여전히 견고한 능력이 너에게 있어. 여전히 견고한 관계가 있어. 여전히 견고한 그 어떤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주기를 원하시는 것들이라는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무너질 것을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너질 것 뭡니까? 내 인생, 내 실수, 내 죄악, 내 잘못, 내 연약함, 내 거지 같은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뭘로 덮으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거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덮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거를 다 덮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뭐를 사모한다고요?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너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만회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뭡니까? 늘 그겁니다. 안 무너지려고 막 발버둥 치는 온갖 짓 다 한다는 거예요. 고난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죠. 병 걸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러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벗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벗어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수를 안 하려고요. 실수할 만한 일을 아예 벗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욕먹기 싫어가지고 전도를 벗어버리잖아요. 창피당하기 싫어서 부족한 점 보이고 싶지 않아서 대표 기도도 하나 못 맞잖아요. 벗어버리잖아요. 좀 고생할까봐, 좀 어디 다칠까봐 단기 선교 하나 못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벗어버리잖아요. 잘 보세요. 벗어나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 좀 먹어도, 좀 실수해도, 좀 잘못해도, 때로 살다가 좀 죄를 지어도,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다 피하고 벗어버리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덮으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압도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상처 줄 것 같아서 아무도 안 만날 거예요? 한 명 상처 준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1000명 살려주고 위로해주면 되잖아요. 압도하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려면 사람 안 만나는 게 아니고 몇 명을 만나야 돼요. 최소한 1001명은 만나면 되지. 그게 우리가 삶의 방식입니다. 설교하면 죽 썼다고 설교 안 할 거냐고.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한 번 죽 써도 100번 잘하면 되잖아요. 아니 100번 못해도 단 한 번의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버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실수하셨습니까? 범죄하셨습니까? 거기 매이지 말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하라는 거예요. 왜 벗어버립니까? 실수 한 번 했다고 벗어버리고 교회도 벗고 사명도 벗고 그러고 살 거냐고.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잘 믿고 더 많이 겸손하고 그 하나님의 것들로 다 덮어야죠. 그래서 4절이 뭐라 그럽니까? 4절 보겠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4절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을 것이. 죽을 게 뭐예요? 나쁜 것들, 악한 것들, 연약한 것들, 우리 육신적인 것들, 그거를 다 뭐가 삼키더라? 생명으로 삼키더라. 성령으로 삼키더라. 은혜로 믿음으로 기도로 다 삼켜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멍청한 사람이 뭐냐? 죄 지었다고, 연약하다고, 답이 없다고 이러면서요, 기도도 안 하는 거. 제일 멍청한 사람이죠. 이거는 뭐예요? 생명을 죽음이 삼켜버리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고 살아요? 우울하다고 예배도 안 드리는 거. 바보죠? 우울감이든 절망이든 뭘로 덮습니까? 기도로 그냥 덮어버리고, 찬양으로 확 덮어버리고, 예배와 사명으로 집어삼켜버려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조급하십니까? 믿음으로 덮어버리기 바랍니다. 불안하십니까? 말씀으로 덮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우울감이 오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막 뛰죠. 왜 그래요? 이 뛰는 걸로 그 우울감을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종 그것도 효과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뛰는 것보다 뭐가 강력해요? 우리 하나님이 훨씬 강력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고, 기도가 강력하고, 말씀이 강력하고, 예배가 강력하잖아요. 그걸로 다 덮어버려야죠.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러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보면 뭐합니까? 보면 실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덮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 와도 자꾸 보면은요, 실족하잖아요.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덮자고요? 믿음으로 덮어버리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9절도 마찬가지죠.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뭘로 덮어버리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로 다 덮어버리자.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아프게 했잖아요. 집 나갔다 왔습니다. 아버지께 상처 드렸죠. 실망감을 드렸죠.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어떻게 살았을까요? 순종으로 다 덮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충성으로 다 덮어버리지 않았겠어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다 덮어버리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남편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아내, 남편, 자녀를 내
이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허상이라 그래. 이상이 아니고 허상이라 그랬죠.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사랑하고 엄청 용서하고 엄청 섬기고 그걸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의 방식을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이런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17절인데요 뭐라 그러느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의 방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어떻게 끊어요? 못 끊어요. 어떻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거예요. 선한 걸로 덮는 거예요. 거짓말 어떻게 끊어요? 나는 거짓말 때문에 화나는 사람들 거짓말 하는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끊어요? 못 끊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지만 못 끊는다고. 인간의 본성상 압도적인 칭찬과 격려가 사랑의 말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토픽입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힘이 뭐냐? 힘이 있어야 이걸 감당할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덮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게 5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느냐,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18절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다른 말 아니에요. 성령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화목하게,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여기 성령으로 한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주신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21절에 보니까요.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게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 우리 모든 연약함, 우리 모든 악함을 다 주님이 예수께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 십자가 붙들면 뭐를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의지하지 않고 성령은 없습니다. 그냥 성령 달라고 떼쓴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시몬이 그랬잖아요. 마술사 시몬이 떼썼잖아요. 성령 나도 달라고, 나도 그 능력 달라고, 돈 줄 테니까 달라고. 십자가 없는 성령의 역사 이거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받은 은사 이거 악한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게 하고요, 교회를 분열시키고요. 십자가 없이 예언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예언한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그래 분열돼 버립니다. 깨져버립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일종의 요행일 수 있고 그 마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기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종교 있잖아요. 뭐 남녀호랑 개교인가? 우리보다 기도 훨씬 많이 해요. 우리도 십자가 없이 기도하잖아요. 똑같다니까. 본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지 소원 비는 거지. 십자가 없는 헌신 그 뭐예요? 그냥 봉사활동이지. 십자가 없는 찬양 그 뭐예요? 그 찬양 아니에요. 자기 감정 위로하는 위로송이지.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붙들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강권하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의 악하고 약한 것들이 선하고 강한 것들로 다 덮임을 받고 그 압도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음을 뭐가 삼키더라?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더라.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죽음보다 강한 게 어디 있어요? 어떤 파렴치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 붙들고 십자가 붙들어 성령 충만하면 그거 다 상회하고도 남을 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다 덮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으로 덮어버리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덮어버리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참 능력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